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어제 큐티에서 엘리사의 영적 눈과 사환의 육적 눈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군사의 말과 병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두려운 인생이 됩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능력은 군대와 세상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많은 군사를 보내주셔서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는 멈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말과 병거뿐이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도 조금 많으면 자랑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적으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와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에게 묻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주님의 말씀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영적 시력이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다가 결국 영적 눈이 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도간에 든 적군도 죽이지 않고 극진한 대접으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진정한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을 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립니다. 보복 대신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화평의 비결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대접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쳐야 할까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사건 속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 크게 줄이게 된 사마리아입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지시해서 아람 군대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낸 덕에 한동안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아람의 벤하닷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아람 왕 가운데 여러 명의 벤하닷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흔한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닷은 아람의 국가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란 뜻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들이란 말이기 때문에 벤하닷은 태양신의 아들 또는 태양신의 추종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의 이번 침략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읍들과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또 그곳에서 약탈을 일삼았다면 이번에는 다른 곳은 손도 대지 않고 왕궁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 집중해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컵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사마리아가 적군의 포위에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여호람은
전혀 대항하지 못했고 마치 세상에 갇힌 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군에 포위당한 사마리아는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버렸고 식량도 바닥이 났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음식이 얼마나 귀했던지 갇혀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80세겔은 1kg를 말하는데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과 같은 쓰레기조차 값이 비싸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값은 2리터입니다. 우리가 2리터 페트 물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4분의 1 값이니까 500리터 물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00리터 안에 비둘기 똥을 담아가지고 그것이 5세겔에 팔렸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힌 사람들이 비둘기 똥을 왜 먹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자식의 자식마저도 먹었다고 하는 예를 보이기 때문에 비둘기 똥 정도 먹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비둘기 똥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하는 설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 똥이 아니라 비둘기 똥같이 생긴 일종의 콩 같은 그런 열매 식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세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포위된 성벽 위를 걷고 있을 때 여인이 그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나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호람은 왕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며 생의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의 손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과 땅 그리고 기후 조건과 기상 상태 등을 주관하며 곡식과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며 가축이 우유와 고기를 생산하게 만들죠. 호세아 2장 21절부터 22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많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창지대의 곡식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호람 왕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 그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한 여인과 약속하기를 자신의 아이는 오늘 잡아먹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삶아먹고 다음 날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그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내놓기 거부한다고 하면서 왕이 중재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중재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식을 잡아와서 삶아 드려야 되나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안 가는 일입니다. 과연 부모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자식을 삶아 먹는 것이 가능한지조차도 가름조차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제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인의 상소는 그 당시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혹독한 굶주림이 심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주민들을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던 여호람 왕은 이번에도 이 여인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 여인과 온 사마리아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이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자식까지 먹는 끔찍한 일마저 벌어집니다. 이처럼 인간의 잔인한 죄성은 힘과 노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지표면이 약해지면 언제든 용암을 뿜어내는 화산지대처럼 여건만 갖춰주면 언제나 끌어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지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르는 거지. 내가 시장에 올라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그보다도 더 큰 위력의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결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런 본성적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멸망의 사건을 당할 뿐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영육이 겹겹이 포위당한 것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핑계삼아 어쩔 수 없다며 저지르고 있는 불의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남 탓을 하는 왕입니다.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느니라. 그가 성 위로 올라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뼈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여인의 상소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베옷을 입는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도 엘리야의 준엄한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관련된 이 심판을 듣고 여호와 앞에 근신하는 마음에서 베옷을 입은 것처럼 평상시에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이 여호람 왕도 다녔지만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아합의 겸손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이세벨의 피에 굶주린 잔인성을 그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어머니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 것처럼 엘리사도 오늘 모든 잘못을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내가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목이 그 몸에 붙어있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또 정말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옷을 찢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사 탓을 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호람이 왜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할까요? 전에 아람군이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출동한 것처럼 이번에도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마리아를 포위했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사에게 원한이 있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엘리사 잡으러 여기까지 왔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마리아의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을 쓰지 않는다고 이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 가만히 있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여호람 왕은 27절에서 여인이 도와달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에 대한 원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빨리 방편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의 태도는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지, 그리고 그 속에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왜 하나님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합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은 것처럼 자신도 엘리사를 제거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엘리사의 목을 잘라가지고 바깥에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 베나닷에게 이 머리를 던져주면 그 머리를 갈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왕은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멸망의 사건에서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계속 배척하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로 찾으며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그 분노하고 옷을 찢는 것이 자기 혈기 때문에 옷을 찢는 것인데 회개인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을 하든 구원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초함과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함을 자각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여호람 왕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들만 원망하는 이 왕은 지도자로서의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왕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살려보내자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다고 여기면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저격수를 보냅니다. 자신도 저격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자신의 목을 노리는 전령과 그 뒤에 이어 따라오는 여호람이 오고 있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장로들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은 사마리아 성의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의 유지들이 왜 엘리사와 함께 있을까요? 이들은 여호람 왕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그냥 선지자 엘리사를 존경해서 함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의 사자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제 더는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왕의 생각을 전해줍니다. 왕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서 나왔다고 소리치면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탓을 하나님께 결국은 돌리고 있습니다. 왜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더 자세히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여인의 상소를 통해 사마리아에 처한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서 왔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며 베옷을 입고 근신했지만 그는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여호와는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이 재앙을 내렸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하겠다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몫을 잘라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던지겠다고 했던 것이죠. 이 고난을 묵상하다가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금식하는 체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라고 기다렸지만 자신의 형식적인 신앙이 더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혈기 본색을 드러내고 엘리사 탓을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악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처형하겠다고 살생부를 만들고 그 살생부 가장 1순위로 바로 엘리사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처형하는 사람들을 몰래 보내고 자기도 그 모습을 보려고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선지자의 최고 스승이기 때문에 그부터 처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호람의 믿음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축복만을 바라는 엉터리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근신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영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자신에게 내린 것이 확신하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매달려야 하는데 여호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납니다. 이것이 이 어리석은 왕의 한계였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재앙을 당할 때마다 남 탓을 하고 죽이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것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인데 하나님은 진짜 분수령적인 해결을 할 때까지 우리를 쪼이고 또 쪼이고 또 쪼이는 것이죠.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쪼이고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본심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재앙과도 같은 고난 앞에서 내 죄를 봅니까? 남을 탓합니까? 오늘 내가 다스려야 할 혈기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믿지 않는 장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힌 왕의 말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람이 그동안 베옷을 입고 근신한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좀 더 일찍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구원의 은혜는 여호람의 엉터리 같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고난이요 그분의 은혜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기도가, 내 금식이, 내 통성기도가, 내 작정기도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척했습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거나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 경건에 농락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 7장 2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람을 따라온 왕이 신임하는 장관은 도저히 못 믿겠다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 사람은 나만이 아람 왕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었던 것처럼 여호람 왕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왕의 목소리가 바로 이 왕의 장관의 목소리가 바로 왕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처지를 생각할 때 엘리사의 말은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음식을 내려주셔도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장관은 지금 엘리사의 능력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빈정대고 있는 것이죠. 바알 같은 엉터리 신에게 평생을 바친 자의 당연한 결론입니다. 바알은 한 번도 이런 기적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편견으로 여호와도 바알과 별 차이 없는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이 사마리아의 기적적인 회복은 보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오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장관이 왜 이때까지 이처럼 무능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하나님 신앙을 판단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처녀가 아이를 베느냐라고 하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하지만 막상 차 사놓고 사업할 때는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거든요. 그렇게 이성적인 것 같은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할까요? 이 왕의 장관의 모습에서 엄청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도 이 장관이야말로 여태까지 이 바알 신앙을 믿고 또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와 성적인 결합을 해야만이 내가 잘 믿고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했고 자신의 부인도 자신의 딸도 다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과연 이성적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절대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익숙해져 있는 무능한 바알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왕의 부하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괜히 왕을 따라와 왕과 선지자의 대화에 참견했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데 그것도 모르고 멋대로 얘기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호람이 여인의 상소를 듣고는 좌절했고 그의 부하는 현실을 보고 엘리사의 예언을 빈정된 것은 그들의 눈이 어디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암울한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바알은 한 번도 이적을 통해 그들의 백성들을 삶에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합니다. 우상들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상식용에 불과한 바알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알리만무합니다. 만일 그들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었다면, 이 암울한 현실에서도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일한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지식은 내가 악하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임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어 구원을 경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포위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고자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풀이를 저지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육이 겹겹이 포위당한 것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 탓만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다며 내 성격을 핑계하고 내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핑계하며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계속 그 불의 속에 머물러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그 불의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과도 같은 고난 앞에서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내가 지금 다스려야 할 혈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이 혈기의 죄악을 멈추고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자신의 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체들 탓을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